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품꾼들에게 불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 파문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현대 유대교판에는 이 이야기가 저녁 나절에 고용된 품꾼들이 하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감동받아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에 온 품꾼들은 저자에서 빈둥빈둥 서 있다 왔는데 이것은 추수철에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이나 할 일이었다. 게다가 이 늦게 온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따로 더 한 일도 없다. 그러니 그들이 받은 품삯을 보고 다른 품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주인이 제정신으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돈을 주겠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 그것이 그분의 취지였다. 그분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대답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해두셨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 살리엘이여, 내가 모차르트를 후대하기로 네가 시기하느냐. 사울이여, 내가 다윗을 후대하기로 네가 시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이렇듯 늦은 시각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로 너희가 시기하는 것이냐.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히 보고 막판에 회개한 강도를 낙원에 들이므로 너희 속에 시기가 일어나느냐.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말 잘 듣는 양떼를 두고 가고 못된 탕자한테 살진 송아지를 베푸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못마땅해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품꾼들에게 12시간 삭 대신 1시간 삭을 준 것이 아니다. 주인은 그들을 속이지 않았다. 종일 일한 품꾼도 처음 약속대로 받았다. 불만의 원인은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에 있다. 건달한테 업무량보다 12배나 더 지급하는 것을 본 이들은 주인에게 자기 돈을 자기 뜻대로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비유를 공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해질 무렵 끼어든 품꾼이 아니라 온종일 고생한 자들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인의 엉뚱한 처사에 당황한 당시 청중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는 비유의 핵심은 딴전이다. 우리 중 자기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라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공평한 기준대로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으로 끝날 것이다. 로버트 파라케이폰의 말처럼 세상의 계산 장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이다. 은혜는 세간에 통하는 회계 원리로 격화될 수 없다. 계산 일색의 비은혜 세계에는 자격에서 남을 앞지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다. 프레드릭 부크너는 말한다. 인간은 만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자신의 시계 저편에 눈부신 빛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예외다. 자기 밭에 텍사스주를 사고 나물 포화가 묻혀 있는데도 그것이 암소 발뿌리에 채여서 드러나기 전에는 평생 등이 휘도록 그 밭만 갈고 살 각오가 까다로운 거래를 일삼는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1시간에 하루치 품삯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수긍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모차르트 노래를 부르는 거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장로교회의 조촐한 저녁 식사에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사도 베드로가 은혜의 수학 공식을 찾아보려 한 것도 철두철미한 성격 탓이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께 물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용서의 횟수를 최대 3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 딴에는 파격적인 관용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은 즉각 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떤 사본에는 77번으로 되어 있으나 490번이든 77번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한 것은 용서란 주파나를 튕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을 발단으로 예수님이 명쾌한 비유가 또 하나 이어진다. 그것은 어쩌다 수십억 대 빚을 진 한 종의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종이 그런 고액의 빚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예수님의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해준다. 그것은 일거적과 전 재산을 다 몰수해도 조금도 줄지 않을 빚이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돌연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처벌하지 않고 놓아보냈다. 일순간 전개가 바뀐다. 방금 막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기껏해야 몇천 원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못살게 군다. 빚을 갚아 그는 닥달하다 못해 친구를 옥에 가둔다. 욕심 많은 이 종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이다. 비유 끝부분에 가서 이 임금이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고 거기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잘못은 개미집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이 남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루이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루이스 자신도 성 마가 축일의 사도신경 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대목을 반복하다가 순간의 계시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진리가 마음속에 어찌나 선명히 다가오던지 여태껏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음을 새삼 깨달았다.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면 할수록 복음의 계산법에 잔혹하다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예수님이 이런 은혜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식의 비은혜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믿는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말처럼 무자격 은혜의 경제학은 도덕적 인과응보의 경제학을 능가한다. 유한 오리박 시절부터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권리를 주장하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으라. 나도 이런 공식들을 잘 안다. 그런 공식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나도 벌기 위해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권리를 내세운다. 누구나 받아 마땅한 대로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은혜의 속삭임이 함성처럼 파고든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은 나.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다. 빚을 지고 감옥에 가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신용 양호 평가를 받았다. 가차없는 질책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마땅한 내가 잘 차려진 잔치상을 받았다. 은혜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준다. 굳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반감을 느끼신다. 인간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시기 원하지만 고작해야 깨어져 흩어진 조각만 보일 뿐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은혜의 파문을 익히 한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해 되신 경위를 밝히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우리가 은혜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만인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무죄 방면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자가 어깨를 한번 으쓱이며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인가? 이런 반론을 예상한 바울은 대가가 이미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지불되었음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시기보다는 그 아들을 버리셨다. 바베트의 만찬처럼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니다. 갈보리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말했다. 세상에는 진정한 법칙밖에 없다. 이 법칙은 심판의 방법 아니면 은혜의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심판을 받으사 이 법칙을 충족시키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용서의 방도를 찾으셨다. 빌은 유명한 변호사로 6개월 동안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8가지나 시도해 보았지만 다 실패한 사람이다. 간호사들을 괴롭힌 벌로 병원 침대에 묶인 빌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중독 사연과 함께 최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빌은 쓸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저를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빌이 말한 것은 우리도 가끔씩 느끼는 것이다. 계속되는 실패, 희망의 상실, 못난 기분에 짓눌릴 때면 우리는 은혜 불감증을 낳는 딱딱한 껍질 속으로 숨어든다. 부모의 학대를 못 이겨 남의 집에 양자로 간 아이가 자꾸만 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고집스레 은혜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잡지사 편집부의 거절 편지나 독자들의 비난 편지를 받는 기분을 나는 잘 안다. 로열티 액수가 생각보다 많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액수가 적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도 잘 안다. 하루를 마감할 시점에 내 자아상이 그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잘 안다. 남들이 날 좋아하고 있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의 답을 고대한다. 굶주린 자처럼 고대한다.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은 은혜의 진리를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비유를 공부해도 다 내 이야기같이 느껴진다. 목자가 양떼를 두고 찾아 나선 양도 나. 아버지가 지평선을 살피며 기다리던 탕자도 나. 빚을 탕감받은 종도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그렇다면 자문해본다.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루를 마감할 때 자신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 사회학에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2부 비은혜의 사슬 끊기 이야기 2 끊지 못한 사슬 데이지는 1898년 시카고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10남매 중 8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버는 돈은 온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모자랐고 거기다 아버지가 술에까지 손을 대면서 돈은 더욱 부족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100회 생일을 눈앞에 둔 데이지는 당시를 회고하며 진저리를 친다. 아버지는 못된 주정뱅이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아직 아기인 남동생, 여동생을 방바닥 저쪽 끝까지 냅다 발로 차 버릴 때마다 데이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키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더러 정오까지 집을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안 돼요. 가지 말아요. 10명의 아이가 다 엄마를 애워싸 치마 끝을 붙잡고 울었다.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았다. 데이지는 넘어질세라 언니 오빠들을 붙잡고 서서 퇴창 밖으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양손에 가방을 들고 보도를 걸어 내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형제들 중 몇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몇 명은 다른 친척들 집으로 갔다. 아버지랑 사는 것은 데이지 몫이 되었다.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되자 데이지의 마음에는 증오와 원한이 사무쳤다. 아이들은 취직이나 입대로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서서히 하나씩 다른 고장으로 떠났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그들은 과거를 잊으려 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월이 흘러 모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술을 끊었다고 했다. 술에 취해 추위에 떨며 거리를 방황하던 어느 날 밤 구세군 구제센터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식권을 타려면 먼저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지 묻자 그는 다른 취객들과 어울려 앞으로 나가주는 게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개 기도가 정말 효력을 냈을 때는 누구보다 그 자신이 깜짝 놀랐다. 속에 들끓던 사단들이 힘을 잃었다. 술이 번쩍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를 시작했다. 난생 처음 사랑과 용납을 느꼈다.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자식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고 말한다. 지난 날에 대한 변명은 없었다.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미안해했다. 자식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미안해했다. 이제 저마다 가정을 이룬 중년의 자식들은 우선 의심부터 생겼다. 금방 또 술을 찾겠지 싶어 사실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돈이나 달라는 것이려니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하지만 데이지만은 아버지를 믿지 않았고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았다. 데이지는 평생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다짐해왔다. 사실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집안을 포악하게 다스렸다. 아버지한테서 겪은 포악함이 조금 순한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었다. 그녀는 걸핏하면 이마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소파에 누워 아이들한테 입 닥쳐 하고 큰 소리를 치기 일쑤였다. 어쩌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이 나왔나.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들. 그녀는 고함도 질렀다. 대공황이 찾아오자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저 풀칠해야 할 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6 아이를 지금 살고 있는 방 2칸짜리 연립주택에서 그렇게 키웠다. 공간이 좁은 만큼 아이들은 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나한테 들키지만 않았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로지 그 이유로 6 아이 모두에게 매를 휘두른 밤도 있었다. 이렇게 지독한 데이지는 아직껏 사과를 해본 적도 없고 남을 용서해 본 적도 없다. 딸 마가렛은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 엄마한테 울며 사과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데이지는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딸을 궁지로 몰아세웠다. 잘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잘못인 줄 알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마가렛도 잘한다. 마가렛한테서 그런 비은혜의 일화를 많이 들었다. 마가렛은 평생 자기 어머니 데이지와는 다르게 살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마가렛의 삶에도 크고 작은 비극이 있었다. 내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자 마가렛은 더 이상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마가렛 역시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대고 소파에 누워 입 닥쳐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다. 마가렛 역시 이유도 없이 혹은 화풀이로 아이들한테 매를 휘두르고 싶었다. 60년대에 16세가 된 아들 마이클이 특히 마가렛의 성미를 건드렸다. 그는 로큰롤을 듣고 이상한 안경을 쓰고 머리를 길렀다. 대마초를 피우다 들킨 날 마가렛은 아들을 쫓아냈고 마이클은 히피 소굴로 들어갔다. 마가렛은 계속 아들을 위협하고 윽박질렀다. 판사한테 마이클에 관해 알리기도 하고 유서에서 이름도 뺐다. 생각나는 이름 뭐든 다 해봤지만 마이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내뱉어도 소용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마가렛은 마이클에게 살아생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게 26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 마가렛은 마이클을 보지 않았다. 마이클 역시 나랑 가까운 친구다. 나는 그 26년 동안 여러 차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해보았으나 매번 끔찍한 비은혜의 위력에 부딪혔을 뿐이다. 한 번은 마가렛한테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말 중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돌이키고 싶은 것이 없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마치 내가 마이클이라도 되는 양 노발대발 화를 내며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놈을 하나님이 왜 진작 데려가시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요. 마이클은 환각지 탓에 약간 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60년대 마약 소굴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하와이로 이사가서 어떤 여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다른 여자랑 살다가 헤어진 지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나 헤어진 여자와 전화를 하면서 기분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 여자예요. 이혼 관련 돈 문제로. 아직도 서로 연락 중인 건 몰랐는데 연락은 무슨 잘라 말하는 음조가 꼭 그의 어머니 마가렛한테서 듣던 것과 흡사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렇잖아도 막 마가렛 이야기를 하고 있던 터라
내 쪽에서는 아무 말 안 했어도 마이클 스스로가 자기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음조를 간파한 듯 했다. 마가렛의 음조는 다시 그 어머니 데이지일 것으로, 그것은 거의 한 세기 전 시카고의 어느 연립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가게의 DNA에 박힌 영적 결함처럼 비은혜는 끊지 못한 사슬을 타고 전해져 내려간다. 감지할 수 없는 독가스처럼 비은혜의 작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 어머니는 한때 자기 몸속에 품었던 아이한테 반평생 말을 하지 않는다. 세대에서 세대로 독소가 흘러든다. 마가렛은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라 한 번은 일부러 탕자 비유 이야기를 꺼내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비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서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 잃은 양, 집 나간 아들 3부작 중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고 즉시 답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그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면서 탕자 비유의 요지는 인간과 무생물, 동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녀석도 무릎 꿇고 기어들어와야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다. 새 비유는 하나같이 찾는 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탕자가 자유의지로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 아버지의 천부당 만부당한 사랑에 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회개하려 하자 아버지는 준비된 대사를 맞고 막바로 잔치에 들어간다. 레바논의 한 선교사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아주 비슷한 문화 속에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그 비유를 들어본 적 없는 시골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읽어준 뒤 반응을 물었다. 그 두 가지가 그들의 눈에 특이해 보였다. 첫째, 서둘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다. 가장이 이런 모욕을 참거나 아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둘째, 이른 오랜 아들을 맞으러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대목이다.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는 품위 있게 천천히 걷지 결코 뛰는 법이 없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버지는 달려간다. 예수님의 청중도 분명 이 대목에 가슴이 찡했을 것이다. 은혜는 불공평하다. 이는 은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이 몇 년 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춘기의 아들이 저지른 숱한 비행을 어머니가 그냥 묵과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족, 인종, 국가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4장 비본성적 행위. 나는 비은혜로 한 세기를 보낸 한 가게의 사연을 소개했다. 세계사 속에는 수세기를 넘나들며 훨씬 악한 결과를 초래한 유사한 사연들이 많다. 북아일랜드에서 폭탄을 던지는 청소년이나 르완다에서 칼을 휘두르는 병사나 구 유고의 저격병에게 왜 사람을 죽이는지 물으면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일랜드는 아직까지도 17세기의 올리버 크로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고 르완다, 부룬디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종족 싸움에 빠져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에 대해 복수하는 동시에 6세기 전에 발생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 가정, 국가, 기관 할 것 없이 비은혜는 상호 적대의 원인이 된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언젠가 애리조나주 투싼 근처에 있는 유리로 밀폐된 생활공간에서 막 나온 2명의 과학자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 2년간의 격리 실험에 남자 넷, 여자 넷이 자원자로 나섰는데 모두 과학자로 바깥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겪을 난관을 충분히 인식한 뒤 심리검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실험 공간에 들어갔다. 두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8명의 지원자는 몇 달도 안 되어 4명씩 2패로 갈라져서 실험 막바지에 이른 몇 달간은 양쪽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한다. 한 지붕 아래 8명이 보이지 않는 비은혜의 벽을 두고 분단의 삶을 산 것이다. 레바논의 인질로 잡혔던 미국인 프랭크 리드는 동료 인질 한 사람과 사소한 언쟁 후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석방시 털어놓았다.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거의 내내 앙숙이었던 두 인질은 같은 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렇듯 비은혜는 모녀간, 부자간, 형제간,
학자 간, 죄수 간, 인종 간의 틈을 벌려놓는다. 이 틈은 그냥 두면 점점 넓어진다. 그렇게 생기는 비은혜의 간극의 처방은 오직 하나, 용서라는 가느다란 밧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격의 반전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친히 우리에게 반복하라고 명하신 주기도문 한가운데 용서라는 비본성적 행위가 자리를 틀고 있다. 로바의 목욕탕 이용자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빌었다. 예수님은 불의한 행위를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달아놓으셨다. 찰스 윌리엄스는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구절에 가치라는 짧은 단어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것이다. 가치가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명백히 하나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점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은혜의 쳇바퀴에 걸려드는 것은 배우자나 동업자를 상대로 걸려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악순환을 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쳇바퀴를 끊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존 드라이드는 이 진리의 무서운 효과를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나를 중상하는 글들이 판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나보다 심한 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항변하며 적들에게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 종종 이런 생각에 전율하곤 한다. 우리가 강구하는 용서의 명백한 조건은 남들이 우리한테 저지른 비행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악질 중상을 듣고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않은 일이 많다. 드라이든이 전율한 것은 당연하다. 비은혜의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반응을 원하신다. 아니, 요구하신다. 용서의 필요는 너무나 절박해서 종교상의 의무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주인이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맺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입에서 나와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적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대리권을 맡기셨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를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치 못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잇따라 자신까지 그런 존재가 된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섹스피어는 이것을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렇게 감명히 표현했다. 자비라고는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자비를 바라겠느냐. 본 회퍼는 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려 애쓴 것일까? 답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알듯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화로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또다시 떠오른다. 그 종은 동료의 푼돈 빚에도 얼마든지 화를 낼 권리가 있었다. 정의로운 로마법에 의해 동료를 감옥에 쳐넣을 권리도 있었다. 예수님은 종의 금전적 손실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손실을 이미 그에게 수십억 대 큰 돈을 탕감해 주신 주인의 빚되어 보셨을 뿐이다. 먼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법이다. 틸리케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사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비은혜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곧 주도권을 쥐고 행한다는 말이다. 틸리케는 복수와 공평의 본성을 거스려 상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편에서 먼저 시작해야 했다. 그것은 여태 자기가 설교는 했지만 실천은 못했던 그 복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비유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해 주도권을 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탕자를 맞으러 달려나가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종이 갚기에는 너무나 큰 빚을 탕감해주는 지주, 1시간 동안 일한 품꾼을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상전, 대로본 샛길가에로 자격 없는 손님을 찾아 나서는 연회장 주인,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사 우리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대우를 당하신 뒤 그 잔혹 행위를 오히려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로 삼으심으로써 죄와 보복의 냉혹한 율법을 파하셨다. 정의와 용서에 끼인 진퇴양난의 갈보리가 해결한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의 모든 혹독한 요구를 친히 그 무지한 몸에 지사 비은혜의 사슬을 영원히 끊으셨다. 헬무트 틸리케처럼 나도 용서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복의 가슴앓이로 뒷걸음칠 때가 너무 많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나서야 돼? 그렇게 버티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에 틈이 생긴다. 그리고 점점 넓어진다. 마침내 간격은 다시 이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내 탓으로 삼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화해를 위해 취했던 작은 몸짓을 내세우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상대가 관계의 틈을 내 탓으로 돌릴 경우 자신을 변호할 셈으로 그런 시도를 일일이 심중에 적어둔다. 은혜의 모험을 뒤로하고 비은혜의 안전으로 내닫는 것이다. 용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정의한 헬리나우에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 이기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다. 그러려면 용서가 현명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나의 모든 주장을 이겨내야 한다. 감사와 칭찬에 대한 모든 욕구를 넘어서야 한다. 끝으로 아프고 억울한 가슴의 상처와 나와 용서의 대상 사이에 약간의 조건을 둠으로써 계속 통제권을 쥐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 어느 날 나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가 로마서 12장의 다른 많은 경고 속에 들어가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악을 미워하라, 기뻐하라, 화목하게 살라, 속지 말라, 경고는 끝이 없다. 그러다가 이 구절이 나온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마침내 깨달음이 왔다.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뛰어난 분임을 믿는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 손에 놓아드리는 것이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심판자가 되어야 할 부담은 벗겨졌다. 용서한다고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실은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한 채 수습책을 아시는 하나님께 넘겨진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모험이 따른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내 바람대로 처리하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내게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경우도 드물다. 불의는 끈질기게 남아있고 상처는 여전히 아프다. 옛날에 하나님께 맡긴 줄 알았던 문제를 찌꺼기까지 모두 덜어드리며 몇 번이고 계속 하나님께 가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며 사는 까닭은 복음서에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명백히 둘을 하나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거꾸로도 맞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 때에만 남들을 은혜로 대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인간과의 정전은 하나님과의 정전에 달린 것이다. 네, 오늘은 3장과 이야기 2과 4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 6, 7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